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나눴습니다. 거짓이 만연하고 악인들의 횡포가 너무 심각한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너무 힘든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찾을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신자인 겁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육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문제 가운데 빠지고 갈등 가운데 빠지고 위기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문제가 올 때는 답을 찾게 되겠죠. 갈등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갱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만 잘 들어도 우리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을 수만 있다면 이건 굉장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냐?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로 나타났고 자비와 긍휼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로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용서와 사랑인 겁니다. 그렇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창세기 3장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 떠나서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겨진다니까요. 맞다 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고 여기에 인생을 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창세기 3장이 자꾸 누가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밝히 못 보면 우리는 정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죠? 누구 때문이고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진짜 본다면 용서라는 게 이해가 돼요. 뭐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무엇을 봤냐? 이 시대를 보면서 죄악이 거짓이 만연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인간의 실체라는 걸 본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정확히 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환난 날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프레셔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외쳤던 그 바디메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못 이긴다니까요. 결국 죄를 짓죠. 그럼 뭡니까?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저주가 들어오죠. 그리고 모든 재앙들이 밀려옵니다. 결국 사단에 잡혀서 세상 심부름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거 다 한 겁니다. 그게 구원이니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가 클수록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가 뭐 사탕을 하나 훔쳐 먹었는데 주인 용서해 줘. 고맙죠. 뭐 사탕. 그러면 큰 실수를 했는데 용서해 준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 여자가 치유받고 뭡니까? 평생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그렇죠? 질병을 치유받고 그냥 돌아갑니다. 왜냐? 그 질병을 치유받은 속에 예수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니고데모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니고데모가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거는 봤지만, 그건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사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거였는데 그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해서 다 안다니까요. 이거다 저거다.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만 되는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답이, 여러분과 제가 답을 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큰 죄를 용서받았다. 큰 감사와 고마움 속에,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였습니다. 그걸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남을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진정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외칩니까? 우리에게 외치고 자녀들에게 외치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죠? 우리 지금 계속 요새 금요일도 그런 메시지가 원색 복음 쭉 나오는데 원색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그럼. 다 안다니까. 다 압니다. 근데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내가 니고데모처럼 알고 있냐는 거지. 종교적으로 니고데모처럼 알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니고데모처럼 알면 안 된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히 깨달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산업하시면서 돈을 버시고 가정을 이루시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니고데모처럼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 뭡니까? 새껏 눈으로 보는데 그걸 누가 못 알아듣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눈으로 보고 다 알잖아요. 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누가 봐도 아는데. 그 깨달음 속에 진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걸 봐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영의 사람인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늘 눈에 보는 것으로 은혜 받고 눈에 보수로 실망하고 늘 듣고 체험하고 전부 육인, 처음부터 끝까지 육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다 육인 겁니다.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오줌을 싸니까 우는 겁니다. 그쵸?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육이라는 거죠. 어쩔 때는 우리는 배고픔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슬픔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 그 말인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걸 못한다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힘들죠, 바쁘죠, 아프죠, 귀찮죠, 짜증나죠, 싫죠. 또 하면 또 좋아서 하는데 또 좋은 게 없어지면 또 그만두죠.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다락방에서 중하게 아주 중요시 보는 게 뭐냐, 그 지속인 겁니다. 이게 뭔가 하나를 지속해 살 수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한두 번은 다 합니다. 몇 번은 다 합니다. 몇 달, 몇 년은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이걸 평생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평생.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합니다. 근데 내가 손해보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나면 합니다. 지칠 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다 육이기 때문에. 지치니까 뭐 피곤은 못해. 당연하니 피곤하지 못하죠. 제가 우리 저쪽 그 포스터 교회에 있을 때 밤에 막 하고 하는데, 딱 그때는 현장 많이 뛰고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 토요일날, 주일날이 힘든 게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일찍 못 자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막 몇 달치 그러니까, 주일날 일찍 좀 자야 되겠다.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10시 넘어서 누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고서 외국 사람이 전화 온 거예요. 교회에다 와서 막 자기 힘들고 좀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다음에 내일 만나자 내가. 다른 날 시간을 정해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끙끙 못 만나고 전화번호 받고 다음에 제가 전화하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참, 내가 피곤해서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른 게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만나달라고 연락 왔는데도 못 가겠는 거였죠. 오늘 내일 주일인 하나님, 내가 지금 늘 힘들어가지고 이런 생각 속에 딱 그런 일이 터지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육신의 어려움이 힘들고 뭐니 못 한다니까요, 사람들. 목사님 나도 그래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음에 만나서 하자 했는데 그 시간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꼭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다음 해야지 그러면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딱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뭡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과거,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살게 된 모든 인간, 그걸 세상으로 칭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뭡니까? 영어로는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랬거든요. 그게 뭐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연약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해, 끊임없이 기다리셔, 끊임없이 사랑하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계속 배반하고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참으시면서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사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무한한 영원한 그 사랑,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와 질문합니다.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70번씩 7번.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토록 계속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포용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힘듭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육신적인 뜻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 그렇죠? 그래서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왜냐? 감정이 식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랑이 아니니까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바뀐 겁니까? 우리가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아니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독생자는 여러분 아들이 한 명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외에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뱉은 말씀은 전부 다 유일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걸 이해 못한 유대인들, 이 말을 한 예수님이 잘못입니까? 이 말을 이해 못한 유대인들이 잘못입니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 왜 진실을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 못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냐? 왜냐?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 우린 그럽니다. 우리 생각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게 그럴 수 있냐고. 그쵸? 내 생각에 딱 묶여가지고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보고 육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보고 어린아이와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버려야 된다니까 지금. 그렇죠? 내 생각에 이게 말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말이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이것처럼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온 거라니까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럼 다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3장에 나온 이 말씀이 16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뭐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은 이거 다 외우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외웁니다. 이거 왜냐? 퀴즈 하니까. 그래서 나만 못 외우면 쪽팔리니까 또 다 외워서 다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얼마만큼 사랑했냐는 그 표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겠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안 하겠다 말해놓고 하고, 그렇죠? 죄 안 짓겠다고 죄 짓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뜻대로 안 살고,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면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우리 힘으로 안 될 걸 아시기에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참아오셨던 거예요. 죄 짓고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불신앙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던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늘 계셨던 그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체험한 거 여기 이걸 기준 삼아서 모든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요. 저는 미국을 보면서 미국은 진짜 뭐 망하려면 뭐 기독교를 기반으로 뒀기 때문에 미국은 막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요. 무너지는 거 보니까 어이구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늘 하는 제가 생각이 듣고 계시나 이렇게 그렇죠? 지금 바깥 나가 보시라니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안 됐습니다. 바뀌어지고 있다니까요. 저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미국은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요. 미국만 이상해졌어. 미국만. 왜냐 이 미국이 사단의 타겟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삐뚤어진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를 할 때 얘기했거든요.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남자가 성전환 수술하면 자기를 레이디보이라 그래요.
남자인데 여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야. 나는 레이디보이야. 미국에서만 뭐 자기는 남자인데도 여자라는 거야, 이렇게. 그죠? 뭐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나 지금. 미국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제일 심합니다, 미국만. 왜냐? 마귀의 타겟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우린 종교입니다. 야, 복음이어야만 되는구나. 예수여만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종교면요 집니다. 죽을 때까지 딱 죽는 순간에 우리가 승리야. 천국 가니까.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는요 계속 집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갑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거 뒤로 하나씩 다 빼갑니다. 육신적으로 이뤄놓은 거 뒤로서 영적으로 다 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딱 보면 뭐만 남았냐? 예배할 수 없는 딱 그것만 남았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딱 그것만 남았어.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 말씀 들을 수 없는 기독교인들, 찬양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 헌금의 비밀을 하나도 모르는 기독교인들, 성도 간의 교제를 모르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기독교인들, 딱 이것만 남았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다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끊임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야, 이분밖에 없구나.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멸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시 말하자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니까. 그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지금의 상황이 더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더 힘든 상황들이 옵니다. 그렇죠? 멸망치 않고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영생 얘기 나오죠.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뭐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됐다, 그 말인가요? 그렇죠. 오늘을 사는데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 내가 보장됐는데, 영생, 하늘나라가 보장됐는데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조금 돈 더 벌어보려고, 조금 더 좋은 거 가져보려고. 우리가 조금 사람들이 손해를 안 봅니다. 손해 보면요 막 굉장히 낙심하고 막 큰일이 나는 줄 압니다. 영생을 모르니까, 내가 받은 영생이 뭔지 모르니까. 이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삶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손해 보더라도 괜찮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손해보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세상 것을 위해, 조금 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조금 더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준비하신 거 다 놓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다 주고 뭡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영적인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진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셔서 이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뭡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야.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점수가 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뭡니까? 영적인 걸 뺏기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못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배 좀 놓치고 말씀 좀 놓치고 기도 좀 못하고 뭐 찬양 이런 일 어쩔 수 없어서 못하고 괜찮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영적인 거 뺏기면요 큰일입니다. 마귀가 와서 천천히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요 개구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튀어나오려고 난리죠. 물이 뜨거우니까. 찬물에 집어넣고 살살 데피죠.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요 찬물에 집어넣고 살살 데핍니다. 그래서 이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이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요 나를 살살 데피고 있습니다. 물이 조금 따뜻해지니까 어이구 좋네.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해. 어이구 시원하다. 나중에는 막 팔팔팔 끓여서 딱 죽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조용히 파고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문제가 모르겠는데 문제 없는데 이미 내가 들어가 있는 물속이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데 따뜻한 물이 너무 좋은데 세상의 성공이 너무 좋은데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이거 약속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고 열심히 세상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재앙이 임하는데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막지 않습니까? 그 오직 예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막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내가 오직 예수 할 수 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풀무불 그 오직 예수 이 말은 그때 오직 예수 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가 딱 그때 오직 예수 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해왔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 터지면 오직 예수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면요 고생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되어집니까? 안 된다. 평상시도 안 되어졌는데 그 오직 예수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마귀가 가만 냅둡니까? 오직 예수 못하도록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피곤하게 만들죠. 지치게 만들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죠. 육신을 사로잡습니다.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마귀가. 그래서 오직 예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오직 예수 할 수 있다면 그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냐? 약속하셨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가 그 당시는 그때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더니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가지고 아니 지금 당신 제자도 이거 못하는데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빠가 뭡니까? 믿나이다. 그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문자적으로 이해한 믿음인 거예요. 그죠? 지금이라도 믿는다고 소리 안 치면 큰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고쳤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고친 게 아니라 예수께로 나온 자는 다 고치신 거예요. 그죠? 그냥 그 믿음을 보고 고친 게 아니라 예수께로 온 자는 예수님이 다 고친 겁니다. 왜냐?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응답 받고도 그리스도를 발견 안 되어지면 여러분 그 큰일입니다.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생활인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뭔 말인데 또 그거. 성령 바람 얘기하는데 그건 또 뭔 말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내 눈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근데 내 눈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건 나의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야 배후의 사단 창세기 3장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겸손함이라.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게 겸손함인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어느 누구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겸손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니 이처럼 사랑하사 그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다가 보이니까 뭡니까?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이 되어지죠.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열받고 이런 것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짜증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미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바빠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을 진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왜 자기 자식을 심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그 용서로 자비와 긍휼로. 그렇죠? 이거 못하면 마귀가 주인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마귀를 따라가야 돼. 마귀가 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마귀가 계속 공격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공격을 당해야 돼. 그렇죠? 그 모든 공격과 그 모든 끌려다님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라.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는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분 이것들이 깨달아지면요, 야 대단한 굉장한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만큼 싫다 그 성경 구절 싫더라고. 왜냐하면 모든 한국 사람들이 가면 그 얘기해. 교회가 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막 성령 충만하고 그만 좀 하지. 그리고 다락방 왔더니 여기도 성령 충만이겠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어느 날요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야 성령 충만이 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래 그걸 누가 몰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 그냥 외우고만 있었던 거예요. 모든 문제 길이 되는 걸 이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나는. 다른 진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사단의 올무에 빠진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그죠? 거기를 건져줄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오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게 기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달라지냐? 깨달았던 나와 깨닫지 못했던 나와 깨달은 나.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어마어마한 일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 계속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에 여러분 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거 싹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과 일들 그걸 통해 내가 멸망을 당한다고요. 현실 속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8절을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겁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 심판받은 건 뭐냐면 이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의 법이 그겁니다. 너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누가 와서 복음 전하는데 네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니 그 말에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보고 야,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왜냐 죄가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이 사람이 누가 와서 너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믿고 싶어지더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고 이 사실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렇죠? 세상은 뭡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율법에 보니까 구약시대 보니까 눈은 이해는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을 때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뭡니까?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가지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냐? 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와서 율법을 폐하는구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이걸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 맞는 것을 행해야만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은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 그렇지 않고 마귀를 따라갈 때도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뭘 붙잡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잡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를 아직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율법과 종교랑 싸워야 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 깨달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이름을 믿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고 넘어가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너무나 또 증거는 구원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요한일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러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들, 그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결국 뭡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독생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저 사람은, 구원받은 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자격은 있어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딱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계속 심판을 한다면, 내가 자꾸 옳고 그름을 끄집어 온다면 이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 보고 나를 공격해서 실컷 잡수쇼라고 내놓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뭐니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르면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쭉 이야기하고 그 정죄를 얘기합니다. 19절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얘기한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는, 우리가 10절 읽었는데 11절 이하에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냐고 증거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정죄를 얘기합니다. 믿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증거를 얘기하는 반면,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정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두움이라는 말은 사실상 뭐냐면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어둠인 겁니다. 그렇죠? 빛이 차단된 완전한 어두움.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두움이다 이게 아니라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차단된 그 어두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럼 빛을 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 그 말인 거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왜 악합니까? 창세기 3장의 배경을 두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악한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주인인 사단이 악하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주께로 나와 죄인임을 알고 영접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 것 같습니까? 내가 영접한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이 영접한 것은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뭡니까? 남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이건 영의 세계니까. 그렇죠? 그 육인 우리가 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답을 딱 얻으면요, 사람들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영의 세계. 그래서 에베소 보면요, 그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에베소 나오는 그 기도는 진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으로, 그죠?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사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게 밝아져야 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에게 역사하는 그 흑암, 영적 문제,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는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고는요, 회복이 안 돼. 치유가 안 돼. 복음이 아니고는요, 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인간관계 깨져. 가정이 깨져.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이 깨져. 사회 나가 사회 생활이 깨져.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온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자살인 겁니다.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요, 그래 저거 아유 저놈 잘 망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하게 하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왜냐?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렇죠? 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그거. 아무도 저 사람을 이해 못하는데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손흥민 난리 났다, 난리요. 이렇게 축구 안 보시는 분들은 뭐 걔가 누군데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손흥민이 주장하면서 그 축구하면서 캡틴 돼가지고 축구 멤버들요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토트넘 핫스퍼 거기서 사람들요 다 전에는 막 눌려가지고 막 이런 애들을 손흥민이 가면서 막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죠? 그 로메로가 그 게임에서 그 전반에 자살골 하나 넣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다 이러고 막 쳐고 있을 때, 지고 있을 때 그 저기 누구야? 누가 퇴장당했죠? 그거? 한 명이 퇴장당했었는데 누굽니까? 안 보십니까? 축구 본 거 티 안 내려고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 한 명 저기 뭐 퇴장당했잖아요, 축구 하다가. 비스마. 좀 크게 얘기하지 이걸. 비스마 이런. 김주영 집사, 안수 집사 얘기했습니다. 비스마 퇴장당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흥민이 가서 그러더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2배, 3배 더 뛸 테니까 여기 낙심하지 말라고. 싸우죠. 사람들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그 손흥민 지금 굉장히 난립니다. 뭐, 대단하다, 뭐, 막. 근데 제가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한테 하는 그 동영상과 그걸 좀 보니까요. 와, 완전 율법이야. 그리고 손흥민을 보니까요. 야, 쟤도 율법일 텐데,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율법 때문에 하는 거야. 제가 보면서, 야, 축구 선수로 성공하고 사람들 뭐 안아줄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요, 행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게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저희 행위가 악함으로, 그렇죠? 그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는 배우의 그걸 못 보면 여러분 그 큰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이걸 했는데 이걸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안 할 수밖에 없었던 배우의 그 영적인 거. 여러분 이거 안 보이면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대단하고 야 저렇게 돼야 돼. 저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고 사람이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져도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사람이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그 사람을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그 사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야, 여러분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돕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영적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영적 문제를 다 꺾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사실 우리는요, 나 자신도 못 살리고 가정도 못 살리고 우리 자녀도 못 살리고 교회, 세상 사람 한 명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왜냐?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사람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꺾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겼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 이해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나를 못 살려요. 가정 못 살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 가정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무너진죠. 자녀들 다 무너집니다. 사회도 다 무너집니다. 정말 진짜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다툼과 분쟁이 없어져야 됩니다. 부부간의 다툼과 분쟁이 사라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녀들 못 살립니다. 가정 절대 못 살립니다. 왜냐? 다툰다는 것 자체가 흑암이 이미 깊이 파고들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 사단 그걸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다툼이 가정에서 끊이지 아니하면요 거기는요 절대 흑암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치유가 있겠습니까? 절대 치유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치유고 치유로 한다면 가정의 다툼과 분쟁과 싸움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정말 배우의 흑암을 알고 예수를 부르며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문제 여러분 치유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 예수 이름 부르는데 안 되냐고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예수 이름 부르는데 어찌 안 될 수 있습니까? 실컷 입으로는 예수 이름 부르고 맨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냐는데 맨날 예수 이름 부르면서요 실질적으로 뭡니까? 계속 흑암을 불러오고 있는데 귀신을 계속 불러 모으고 있는데 그걸 꺾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뭡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뭡니까? 이 행위를 다 용서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은 이 행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들킬까 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말해요. 이거 진짜 이 복음은 제가 생각해도 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합니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도 이걸 이해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걸 진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악, 모든 잘못된 것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담대하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한 번 인생이 꼬이니까 이게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악을 행한 자는 그 이름 붙잡고 나가는 것이고 악의 행함을 당한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21절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그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잘하면 드러내고 싶지만 못하면 숨기고 싶어 하죠. 사도 바울 생각하세요. 내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발견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더더욱 주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다윗은 보면 야 참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다윗처럼 되도록 지으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나님을 정확히 아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니까 어떤 환령과 어떤 어려움과 지금 이 말하자면 세상이 흉행해지고 거짓이 만연한 이 시대에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구원. 그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뭡니까? 감사하자 그랬어요. 감사하자. 그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성부 하나님 감사하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자.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 성자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몰아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걸 아는, 이걸 회복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 능력 속에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뭡니까? 모든 걸 다 회복시키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져서 회복되어져서 이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깨닫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처럼 사랑하신 끝도 없이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주께로 나아 하나님 우리의 눌림과 죄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얻는 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답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갱신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참된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